예,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에 관한 질문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가지 질문을 좀 던졌었는데요. 오늘 또 3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합 몇 개의 질문을 하게 된 건가요? 9개죠. 왜 10개도 아니고 9개를 했을까요? 네, 태권도도 제일 높은 단위 9단입니다. 9단. 네. 그래서 10단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9단 했는데, 저도 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우리 좀 성숙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9가지 질문, 마지막 3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링을 아마 대부분 쳐보셨을 겁니다. 볼링을 쳐보셨을 텐데, 이 볼링 가운데, 공 가운데 킹핀이라고 있습니다. 킹핀. 여기 볼링 공을 핀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킹, 왕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볼링 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링 공을 굴릴 때 아무데나 맞춘다고 해서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킹핀이 맞아야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예. 근데 몇 번을 맞춰야 될까요? 몇 번을? 제가 좀 번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볼링 공은 10개거든요. 10개를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세워놓는데, 그 중에서 킹핀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예. 특별히 다른 번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번이 킹핀 같습니까? 누가 5번이라고 하셨어요? 오, 예.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1번만 맞춰가지고는 운 좋으면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반드시 5번을 쓰러뜨려야 전체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링공이 1번을 바로 직각으로 지나가게 되면 전체가 쓰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1번과 3번 사이를 통과하게 되면 5번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잘 잡는 사람들 보면 그냥 1번을 맞추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1번과 3번 사이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히네루라 그러죠. 히네루를 쳐서 볼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존 밀림지대나 캐나다 산림지대에서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워낙 밀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차로 운반하는 것은, 산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목재를 운반하는가 하면 물을 이용합니다. 강의 물길을 이제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서 뗏목을 옮기게 되는데, 강폭이 넓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강폭이 넓다가 좁은데 병목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목재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이 벌목공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를 건드려야 이 병목 현상이 풀어지는지를 알고 있다 그럽니다. 경험이 적은 사람은 엉뚱한 나무를 건드린다 그래요. 힘만 빼고.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가운데서 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큰 망치로 두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금세 물길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그잼이라고 하는데 그 로그잼을 풀어주는 아까 킹핀과 같은 나무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병목 현상, 우리의 신앙이 뭔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된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이 뭔가 높은 그런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킹핀이 무엇일까? 킹핀과 같은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세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킹핀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종인가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종인가 주인가. 계시록 15장에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선 14만 4천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가사 내용이 제가 지금 띄운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주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지켜온 자들이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제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와, 이종선 지사님, 성철 스님이 한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분이 불교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누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주가 없는 겁니다. 구주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80년 동안 포교하고 정말 엄청난 고행과 참선을 했지만은 그러한 참선과 고행으로도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구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구주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들 수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 다음에 불교계의 유명한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스님들은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뭐만 잡수십니까? 채식만 해요.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하게 사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 사셨을까요? 아니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에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교회 일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목사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년을 목사들이 더 산대요.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나 한국의 유명했던 기독교의 목사들이 고승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을 내보니까 한 10년 정도 목사들이 더 오래 살더라 하는 겁니다. 10년은 작은 시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죄를 짓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또 생애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구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수명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주인가 종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으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는 삶을 보니까 뭐처럼 살아요? 주인처럼 살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고요?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언상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느 세력인지를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 적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저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좌를 돌려드릴 것인가? 주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앉힐 수 있을까? 여기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한때 자아방종과 보화에 대한 사랑이 차지했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히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본의의 정신을 버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지 섬기기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섬기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하는 것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 딜레마, 이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교 절에 가면 이 자리는 불상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 누가 서게 되는가 하면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목받기를 원하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연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 큰 신앙의 실족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으로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는가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가.
성경은 우리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변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새로운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이전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종의 위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남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칭찬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옛날에 어떤 성질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외형만 약간 변경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말 진정으로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유대인들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역사 속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다가 대제국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운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격상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조차도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처럼 보였어요?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변화를 갈망해야 하는가?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로 충분히 교양이 있고 이 정도로 충분히 봐줄만 하고 이 정도로 충분히 사람들한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자손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열심과 그 성실에 있어서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그리스도의 의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깊은 경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썩은 존재와 같은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한 고백 중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생애 가운데 윤리적으로 흠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나바하고 요한 마가 문제로 다투었던 때 외에는 뭔가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 너무나 충성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인물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가까이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구와 비교합니까? 사람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죠? 사람.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의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만족하는가? 그저 사람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면 그것으로 족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결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가 결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과 또 그러한 결심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했는지를 우리 이 말씀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 교회 나오셨으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래도 영적인 주제에 대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주로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모니터 해봐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잘 아시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가 어떤 위인인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시고요? 후회하시고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 심판, 노아 홍수가 왜 이르러 왔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항상 뭐예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함과 속임과 음탕함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게 사람의 마음의 자리, 또아리를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생각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뭐 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육에 속한 생각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일은 너무나 현저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데 전혀 헷갈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은 편가르는 겁니다. 분리함과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잘 보십시오. 이러한 앞에 소개해드렸던 육체의 현저한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뭐 성령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육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육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아는 것은 다 지식일 뿐입니다. 그들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죄송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무슨 주장을 하고 뭐라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나름대로 킹핀에 해당하는 신앙에 관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는 진짜 종인가? 우리가 종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주의 종, 종으로 많이 쓰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가? 또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가?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품성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가? 내가 현재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는가? 나의 자아와 교만과 나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그 본능이, 기질과 성질이 변화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갈망하는가?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킹핀과 같이 정말 집중해서
우리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